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 구약 성경 82쪽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어제 출애굽기의 이 5가지 주제가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 그 5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읽어 가시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뭐였죠? 첫째는 해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런 주제로 이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 창세기의 종결 부분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 즉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된 이 요셉과 합류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적어도 약 430년의 시간이 이렇게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을 보면 애굽에 이민한 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총 70명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보면 여자와 고아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이집트에서 일어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먼저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되어질 것임을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7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 속에서 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더욱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이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의 수가,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임을 또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단 한 명 이삭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늘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강성해지는 이 축복의 역사를 시샘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등장하여 그 고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한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아서 작업을 하게 이 노동을 시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보면 노예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고통의 역사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놀라운 생의 창조를 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돼서 학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아마 어쩌면 그러나의 생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이 그러나에
동그라미,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닥치지만 그러나 그것에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일어나고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학대를 받을수록 강성해진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삶은 계란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오거나 또한 고통을 기념하는 날에는 이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더욱더 인상이 깊은 것은 그들은 결혼식 때에도 이 종종 삶은 계란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음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뜨거운 불이 가해지고 그 뜨거운 불에서 끓게 되어지면 고체였던 것들이 액체로 바뀌어 버려요. 녹아버려지니까 액체로 바뀌어요. 그런데 오직 이 계란만은 그 속이 액체잖아요. 물처럼 그렇게 액체잖아요. 그런데 뜨거움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것이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고체로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오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고 놀랍게 성장하고 움츠러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운 날에는 이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의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백성인 우리들은 고난을 만나면 움츠러들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죽어 살아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손 늘어뜨려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이 초반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집트 왕이 그래도 강하니까 이제 산파 그 시브라와 부하를에게 명령을 내요. 그 산파들, 아기를 받아준 그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조산을 할 때 이렇게 남자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가 나오면 살려주라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주죠. 이 사실을 안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꾸중을 하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아멘. 이제는 매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00만이나 되어지는 거대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사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고 창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강하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고 더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